성경나비 W.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멘.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태국의 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글과 사진 몇 장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길을 가시다가, 찾길을 가다가 신기한 장면을 보신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 두 채의 건물이 나란히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차를 멈추고 가보셨어요. 한 개의 교회는 좀 비교적 새로 지어진 것 같은, 그래서 페인트도 되게 화려한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그런 교회 건물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그보단 비교적 오래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두 건물이 모두 다, 교회는 두 개나 되는데 두 예배당 건물이 모두 다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대요. 우편함에는 각종 청구서가 쌓여 있었고, 그 안을 보니까 의자와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던 겁니다. 참 재밌다, 신기하다 생각을 하고서 길을 가셔서 그 인근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현지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답하셨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지었다면 그렇게 방치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교회는 먼저 한국의 한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었다고 합니다. 그 건물도 예배를 드리기엔 부족함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후에 건축을 원하는 미국의 한 단체와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바로 옆에 또 짓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건물은 두 채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 뒤로 예배당은 더욱더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당이 세워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를 먼저 기도하며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결과를 서둘렀을 때 예배당은 있지만 정작 예배는 없는 슬픈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빠른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과정과 방법을 간과하는 상황들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예배를 하게 하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바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실 때에도 서둘러서 예배부터 드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시내산 광야까지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셔서 예배의 시간과 장소와 절차와 방법과 예배드리는 사람과 예배의 예물과 종류, 도구까지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익히기까지 무려 40년이나 그들이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또 한참의 세월이 흐르게 돼요. 그렇게 하여서 그들이 이집트의 신이나 다른 아무 신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절차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정해 주신 눈에 보이는 절차만 지키면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훗날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갖가지 진귀한 예물을 드리며 화려한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 가운데 너희가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무수한 제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난 그냥 마당만 밟고 가겠다.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드리는 그 분향이 가증하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 예배자의 삶을 함께 보신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못지않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결과에 눈이 멀어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과정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아멘. 야고보는 당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공동체들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이렇게 유대인들 교회가 흩어지기 전에 원래 예루살렘에 처음 모였었던 첫 번째 교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교회에 모였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에 모인 그들이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서 유대 지역이 아닌 외부 지역 출신의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 출신의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구제의 명단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 누락된 과부들과 같은 외부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어요. 타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은 이곳 가운데 갑자기 살게 된 상황 가운데 많은 불편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원래 이 명절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급격한 변화 가운데 그냥 그곳에 눌러앉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타지 생활 가운데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겠어요.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과 같은 유대 외부 지역 출신인 과부들을 챙기고 싶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정의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다른 당사자들을 비난하고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다른 이들을 챙기려고 한 좋은 마음을 품었었는데 그랬던 그들의 마음이 어찌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는 마음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교회 갈등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아쉽게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이 좋은 의도로 발생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우리는 좋은 의도로 잘하려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야고보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진단합니다. 본문에 정욕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형은 쾌락,
기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욕은 자기 만족적인 욕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의 말은 자신의 이 감각적인 기쁨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나의 만족을 포기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태도가 교회 안에서도 다툼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등한 결과로 우리가 얻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싸워가지고 지켜내서 그것을 결국 고수해내고 나면, 그러고 나면 정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이와 같은 잘못된 방법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죄가 있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안에서 그분이 지은 세상을 그대로 누렸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자신들의 이 연약한 실존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리게 되죠. 또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자신도 자신이 행한 것처럼 누군가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될까 봐 최초의 성벽인 에녹성을 지어서 그 안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인류는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무한의 투쟁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애써 이룬 우리의 소유와 성취가 우리를 완전한 만족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 방법이 잘못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몸부림을 그치고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이겨내려고, 남보다 나아지려고, 자랑하려고, 으스대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모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한 필요를 아뢰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곧 내 필요를 아시는 분, 내 인생의 주관자,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본문을 보면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그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나의 진정한 필요를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정욕에 갇혀서 감각적인 어떤 만족이, 더 많은 소유가, 사람들의 인정이, 버림받지 않는 것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필요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같은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그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어떠한가를 깨닫고 진정한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를 구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나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자리 가운데 있는가, 나의 아픔과 나의 참혹한 나의 모습을 깨달을 때야 진정한 필요를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나의 상처와 아픔과 죄악은 감추고 가리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방관한다면 우리는 결국 진정한 만족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빛을 비추어서 나의 상태를 알고 주님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4절에서 야고보가 갑자기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 대상은 실제 가늠한 여성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맥이랑 맞지가 않죠.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 영적인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성도들을 향해 가늠한 여자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야고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단기 선교로 인도를 가셨었어요. 인도에 단기 선교 가서 겪은 일을 저에게 이제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선교 훈련을 받는데 너무나 뜨거운 거, 너무나 뜨거워가지고는 막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 구령의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그 아우니치 지역, 그 단기 선교 지역이 정해진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인도의 사람들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는 많은 기도와 준비 끝에 그곳을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강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기도하여 인도하심을 따라 만난 청년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이야기하는 바를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너무나 흡수하듯이 잘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막 이해하면서 듣는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막 반박하는 일이 없이 너무나 순탄하게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물어본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좋은 신이 있었냐,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럼 나도 그 신을 믿겠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나 기뻐서 감격했는데 이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네가 말한 그 하나님 너무나 좋다. 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분을 나의 몇 번째 신으로 모실게. 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데 그 신은 처음이야. 함께 섬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그때 허탈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서 사귀게 되었는데 그 이성이 우리를 향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이 얘기하기를 나 널 너무나 사랑해, 너와 늘 함께 하고 싶어, 근데 나는 걔랑 쟤도 너무 좋아, 함께 사랑할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최근에 인터넷 논쟁이 있었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연인이 밥상에서 깻잎을 먹으려고 젓가락으로 깻잎을 집었는데 잘 집어지지가 않아서 누군가가 깻잎을 눌러주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우리를 볼 때 그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분은 우리와 그분 사이에 다른 무엇이 함께할 수 없는 배타적인 완전한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무가치한 것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도 없는 다른 것들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을 동격으로 여기는 것을 그분이 참으실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요, 악당들이 주인공을 괴롭히려고
주인공이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으면 뭘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납치하고 협박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이가 나의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약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을 스스로 친히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사망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온전한 은혜가 흘러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바는 명확하죠.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악한 정욕을 일으키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행위로서, 기도로서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정욕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이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은 떠나갈지어다. 내쫓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대적할 때, 그걸 마음으로 미워할 때, 그때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 앞에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게 버텨내고 막 그 싸움을 계속 질질질 끌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마귀를 분별하여 그것에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마귀를 쫓아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강력한 것은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선하신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마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일이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떠나간 다음에 무리를 다니다가 자신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한 거로 그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이보다 좋은 곳이 없다. 그리하여 자신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으니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악한 것이 나갔을지라도 나간 빈 자리 가운데 선한 것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사라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그곳에 선한 것을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 하나님 부를 때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초청하면 응하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죄와 저주의 장막을 가르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야고보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인 거예요. 야고보가 말씀 보면 죄인들이여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죄인이에요. 이미 죄인이었고 이미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부름에 하나님 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미 실수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죄인 되었던 자의 삶의 자리에도 친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려는 모든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죄는 어둠을 동반합니다. 진실을 감추고 흐리고 어둡게 해서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고 거짓된 평안을 누리며 헛된 것을 꿈꾸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 어둠이 사라지고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오셔서 진통제로 그냥 아픔을 잊게 하고 반창고로 상처를 감추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친히 치유해 주세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죄악은 그러지 않아요. 다른 철학과 다른 종교는 그러지 않아요. 네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열심히 바치면, 열심히 참선하면,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네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이죠. 그러지 않아요. 결국엔 헛된 소망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왜냐? 치유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걸쳤었던 거짓된 장막이 다 벗겨지고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 하나님 앞에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께 우리가, 선생님 몇 명이 수술하세요? 선생님 직접 하세요? 선생님 저 너무 창피해요. 그러니까 불 끄고 수술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그렇죠. 최대한 밝게 비춰서 환별을 환하게 비추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뿌리째 뽑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눈이 멀어서 헤맸던 나의 삶의 시간 동안 깨지고 상한 나의 실체와 한계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짓된 기쁨, 거짓된 웃음을 거두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며, 주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주님 내가 해낼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알고 인정하며 슬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어떠함을 아는 것,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난 정말 안 되는 존재이구나. 그걸 알고 정말 그 앞에 그 진짜 아픔이 무언가를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예배 드릴수록, 신앙이 반복될수록, 시간이 계속될수록 상처와 아픔은 칼로 도려내듯이 사라지고 기쁘고 행복한 감정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하하하 막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슬퍼하고 탄식하고 통곡한다면 대체 이게 무슨 유익인가? 뭐 하는 건가?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통증을 없애는 것이, 파스 붙이고 있는 것이 질병의 치료일 수 없는 것과 같이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데 당장에 내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제를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 주세요. 우리를 지적하려고, 정죄하려고, 가학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빛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이 부조리함과 악함들을, 이 안에 있는 인간의 한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내가 살을 맞대고 있는 모든 관계와 영역들 가운데에는
문제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 거지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우리가 삶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내 삶이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할수록, 우리 눈이 밝아질수록 우리 곁에 있는 문제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한 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근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강함과 거짓된 평안을 쫓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문제를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문제를요 억지로 우리 머리채 가박 끌고 하나님이 봐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봐, 좀 보라고 이러지 않으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분량만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볼 수 있겠어?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가운데 더욱더 우리에 대한 상황을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친절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여 정욕에서 비롯된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멘. 처음에 1절에서 다툼을 경계했던 이 야고보가 마지막에는 성도 간의 비방과 판단을 금지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는 더 나아가 유일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취한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정과 방법에도 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과정 중에 저지른 죄는 그냥 죄일 뿐이에요. 여러분, 일하다가 막 호통치면 화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다 끝나고 나서 좋게 끝난 다음에 잘 됐잖아, 그냥 잊고 마무리해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개운함이 있습니까? 상처는 상처고 아픔은 아픔이에요. 죄는 죄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과정과 이 방법에도 그래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곳 가운데 있었던, 익숙했었던, 다들 그러한 의심해보지 않았었던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리게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귀엽고 막 싸운다면 그건 역시 야고보가 처음 비난한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당장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무력하게 그냥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럼 내가 무력함 가운데 울고 있는 것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며 사랑으로 애달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보며 해오신 일이에요. 죄악된 인간 앞에서, 당장의 홍수로 쓸어버릴 수 있는 인간 앞에서 그 죄악을 알고 죄의 무게를 알고도 괴로워하신 주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이 땅에 와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조롱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미워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해오신 일이에요. 사랑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인내해온 것. 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요, 아픔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할 때요, 아픔보다 강한 그 능력으로 그걸 짓눌러 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할 때요, 아프고 상하고 힘든데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문제가 나를 갉아먹을 수 없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살겠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아파하고 열심히 즐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수고한 결과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로 그 자물쇠에 잠긴 빈 예배당과 같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아픔이 있지만, 다시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거룩한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위해 고민할 때, 행동할 때, 이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순간을 이와 같은 예배의 처소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기 앞서서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말씀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저 순간순간의 기쁨을 위해 수고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의 아픔 가운데 그저 그런 듯이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장 높으신 주님께 최선의 예물을,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모든 시간들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그저 아버지 안에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미 없는 시간을 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미 없는 소신과 의미 없는 헌신과 의미 없는 열심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수고해도 아무것 하나 건져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아버지 주님 곁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곳을 향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가치 있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온전케 하소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나의 손과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소서. 온전히 내 지도를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악한 것을 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나를 비춰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거룩하고 복된 참되기를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 역사하셔서 역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빛을 비춰달라고 주님께 구하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잘못된 선택들과 내가 아닌 것을 알면서 또 행해왔던 모든 것들과 아버지 세상의 지혜로 방법대로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걸 끊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원합니다.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죄를 회개하기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정결케 하사 거룩함으로 깨끗한 손으로 주님의 기쁜 시간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과의 나의 거리는 어떠한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모든 상황을 내가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직면하게 하소서. 직면하게 하소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나의 모든 약한 것 나의 모든 악한 것 참혹한 것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건져낼 수 없는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빛으로 주님께로 더 높은 곳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발을 붙들고 있는 이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한 습관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방법들과 방법들의 지혜를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내려놓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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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죄만 너무나 깨끗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 정결케 하시고 나의 손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
담대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정 올려드립니다. 나의 직장 올려드립니다. 모든 관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임하소서. 나의 꿈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계획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과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자리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그 모든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 주의 임재를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임하소서. 주님만이 지혜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아프지 않기 위해 슬프지 않기 위해 울지 않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포기하지 않기 위해 실망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틀어막고 스스로 이기고 스스로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으나 주님 모든 것을 그치고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애통하며 내가 슬퍼하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고 내 모든 삶의 자리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임하소서. 나의 가정의 직장의 모든 관계 가운데 나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시간에 하지 못한 모든 일들과 나의 계획과 나의 기존과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갈망 가운데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다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내 모든 삶을 역사하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나의 아픔을 하시는 나의 슬픔을 하시는 주님, 나의 괴로움을 하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히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지 않기 위해서 내가 힘을 조금만 놓으면 버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나의 약함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버림받을까봐 미움받을까봐 실패할까봐 슬플까봐 울까봐 스스로 버티고 견뎠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 수밖에 없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애통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슬퍼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게 버티고 있었던 나의 거짓된 평화의 계획이 깨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와 변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 아픔을 볼 뿐입니다. 슬퍼하고 탄식하고 애통할 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해도 벗어날 수 없고 반복되는 나의 상처와 죄악들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가는 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완성해 나아가는, 그 사랑을 전염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